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에 좀 시끌시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언 육착, 그리고 검사들의 기소권을 이제 없앤다, 수사권을 없앤다라고 하는 뭐 박탈, 사법권 박탈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사법농단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또한 지지하는 성향을 떠나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는 아마 정직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판 사법농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죄가 없는 죄인을 재판하고 그리고 사형으로 판결을 내린 인류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판 사법농단 아닐까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는 로마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마 관리들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재판과 관련된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그야말로 죄 없는 죄인이 되셔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채찍질과 신문을 당하셨는데요. 이 신문 과정을 통하여서 빌라도가 분명히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 아무리 자기가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기에 자신이 생각할 때 무죄 방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는 예수님을 석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라고 빌라도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강력한 요구를 거절할 때에 자신에게 닥쳐올 손해를 계산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책임과 또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든다라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미 사실상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여러 번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조금 공경에 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몸을 사려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왜요? 자신이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또 조사를 해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이라는 명분 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고자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재판으로 인한 사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와 같은 정말로 참혹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 아마도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빌라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빌라도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데 빠져들기 쉬운 그런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신의 그 잠깐의 이득을 위해 불의를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었고, 평생 그의 가문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불려지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뜻과 내 자신의 이득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찾아올 때에 오늘 빌라도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과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나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잠깐 힘을 쓰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히려 너무 당당했기에 빌라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분명 있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는 그 어떤 이유로서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반복해서 선언하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할 때에, 오히려 이 선동하는 이들이 로마에 맞서려고 할 때에 가장 두려웠던 부분들, 바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면 자신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 가운데에 빌라도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회유를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정말로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빌라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 바로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말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예수님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 사람들의 선동적인 외침으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무죄라고 확신하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을 완성하실 수 있기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는 악한 자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첫째로 이기적인 욕망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끌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지만은 궁극적으로 빌라도는 악한 일 가운데에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악한 일의 도구가 되어지기보다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빌라도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 묵묵하게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게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 지혜롭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